죽음에 대하여는 이제 지난 시간으로 끝났고 오늘은 이제 비로소 6절로 넘어왔습니다. 6절로 이제 지금부터 설교 녹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남기고 가는 인생 신명기 강의 510번째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재봉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모세의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세의 무덤을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무덤을 아는 자가 없을까? 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펜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두 개만 쓰다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얘기하고 있죠. 1계명이 뭐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2계명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방령태히 여기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이요. 살인이 먼저입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여러분 진짜 공경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땅에서 복을 받아요. 제가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인데 부모님께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 섬기는 거 거짓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그 믿음 가짜다. 하나님 속이지 마라. 만우리 여기지 마라.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대적하고 또 말씀 가르치는 자를 아프게 하고 가시 역할이 되고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하나님께는 목숨까지도 다 내어 던진다. 그런 믿음을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도 거짓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공경하고 돌아가셔서 제사밥 차려드리고 그러지 말고요.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께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거 부모님께 애쓰는 그 모든 것들 다 복받는 길로 돌아와요. 다 복받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 오래 사는 복 그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네. 그리고 9계명은 거짓 하지 마라. 10계명은요. 탐내지 말라. 탐심.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부모님께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효도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마음에 늘 못해드는 것만 생각나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온전히 100%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할 수 없다. 또 간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그 본질, 옛사람이 인간의 그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들었어요. 그리고 계명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다 하면 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1절만 일단 잠깐 읽어주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데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딱 40일 동안만 시내산에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금송아지 만들었다. 빨리 내려가라. 만약에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으면 모세는 40일이 아니라 80일을 그 산 위에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송아지 문제 해결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다시 불러서 또 40일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성막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80일 이상이었던 거죠. 근데 모세를 보았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에도 모세가 보였고 모세의 지팡이를 보았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은 말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누구처럼 섬긴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모세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겠다. 40일 동안에 저 시내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죽었나 보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다. 또는 하나님처럼 의지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도 읽어주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은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신은 눈에 보이는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은 뭐 불교에 가면은 불상들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뭐 돌들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지만 실상은 사람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위험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우상되어진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골프장 가면 꽃뱀도 있고 풀뱀도 있고 풀뱀들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요소들이 있더라. 네, 이런 약점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민수기 21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에요. 여기는 꽃뱀이 아니라 이제 불뱀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성이 후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이제 9절도 읽어주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마음이 상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만약 여기가 잔디였으면 풀뱀들이 있었겠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불뱀이 있습니다. 이 불뱀이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쳐다보니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가 되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다른 놋뱀이 치료한 겁니까? 쳐다보라는 말씀이 치료한 겁니까? 그렇죠. 그럼 놋뱀이 신입니까? 말씀이 신입니까?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를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8장 1절로 4절까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이 신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놋뱀을 하나님처럼 분향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은 빠져나갔고 놋뱀이 하나님이 되어 놋뱀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놋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종이죠. 쓰임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놋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놋뱀도 쓰임받은 것이지 놋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도 쓰임받은 종이지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믿으시죠? 예. 느보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느보산이 해발 한 700m, 지금 요르단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이잖아요. 그 느보산에 저 놋뱀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세가 저기에서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그래서 모세 기념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놋뱀이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저렇게 장식으로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놋뱀이 서 있는 저곳에서 바라보는 저쪽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그 이스라엘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나 요르단은 저렇게 느보산도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한번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저 산의 모습이, 산이 아니라 저 바라보는 저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저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저 느부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또 몇 장의 사진들이 더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날씨가 맑을 때 보여지는 사진들 또 보여주세요. 아름답죠?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저기가 모세 기념교회. 네, 저희가 모세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고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가면 아주 그냥 덥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는 진짜 그 더운 날씨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저 뒤에 방송에서 수고하는 사진 띄워주는 우리 시온이 처음 여기 성지순례 갔을 때 내가 여기 성지순례를 내가 뭐로 여기로 왔냐고, 아빠 엄마가 가야 될 곳을 내가 온다 그랬냐고요. 막 헐투덜, 얼마나 더웠으면 헐투덜. 지금은 또 한 번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더운 날씨, 그리고 그 힘들었던 날씨, 이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알려드렸죠.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이 되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모세도 자기 자신이 우상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유대한 일을 했던 그런 유대한 지도자들이 우상이 된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정치에 이용이 됩니다. 그런 거죠. 정치에 많이 이용되어지는 걸 보죠.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또 노뱀이 분명히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받았던 도구들까지도 신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때 연약한 백성들의 마음이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정치도 어떤 자기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지도자 인물을 하나 택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되어졌을 때 정치적인 도구로 그들의 이름이 쓰임받습니다. 정치적 도구로. 이게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누구 정신을 따른다. 나는 뭐 누구를 저기 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정치인들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살렸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아셨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지나면 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나간 대통령 얘기들도 그냥 훌륭한 일을 했다. 그 정도로 끝내셔야지.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건 이미 정치에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정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가장 쉬운 도구가 뭐냐면 사람을 무상화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시체를 지금까지, 모세 무덤을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다. 모세가 묻힌 곳을 지금까지 아는 자도 없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장 그냥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천사와 마귀가 무엇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그럼 이제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싶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싶죠. 왜냐하면 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던 것처럼 모세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처럼 이렇게 큰 능력으로 쓰임받은 종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한 자는 없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음성을 직접 듣고도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진 자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종이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만약에 생겼다, 무덤을 만들었다, 그럼 그 무덤은 100%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무덤을 가지고 있고 모세만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뭔 일만 하면 우리 모세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지도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모세는 당신처럼 그러지 않았는데. 아마 항상 입만 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겁니다. 모세는 지워져야 됩니까? 아니면 남아야 됩니까? 지워져야 돼요. 남겨져서는 안 돼요. 어제 우리 송성 교사님하고 먼저 얘기하다가 은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은퇴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선교관을 지어서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마지막을 부르심께 성도님들이 좀 보살펴주고 그렇게 사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럼 우리도 그 선교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그때 우리 사모님이 뭔 소리 하냐고. 우리는 은퇴하면 나가셔야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다음 후임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치 볼 것이고, 또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반드시 저하고 또 비교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남겨지는 것이 좋습니까? 떠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떠나가야죠. 저희는 개인적인 유익으로는 남겨지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떠나가야 됩니다. 지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지워져야 돼요. 그냥 역사의 한 줄, 부르심교회 개척하고 언제까지 목회했고 그 정도 역사에 남겨지는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겨져야 됩니까? 예수님만 남겨져야 돼요. 복음만 남겨져야 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이름이 남겨지기를 힘쓰지 않고, 우리가 한 일은 무익한 일입니다. 나의 이름은 지워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그런 사역을 하면,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면 왜 교회에 와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충성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이 부서져라 주님을 섬기지만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복음 위에 각 교단의 교리들을 가르쳐 놓아서 복음이 지워져 버리고 그 교리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교리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말씀보다도 교리가 더 깊이 새겨져 버리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잘못되어진 그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 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이 남아야 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 헌신함도 우리가 남기보다는 예수님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애쓰시고 지워지기를 위하여 일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함에 내 이름 하나 더 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지워갈까? 나의 업적을 지워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녹고 소금이 되어 녹고 주님만 남게 되어질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과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해지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니, 주님이 또 우리 높여주시면 어쩔 수는 없지요. 그런데 너무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는 맙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살았을 때도 그리고 죽었을 때도 저는 모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내가 죽어서 이 백성들이 나를 끝까지 기억해주고, 모세 때가 좋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모세는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영성, 진짜 은혜를 아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하는 거. 살았을 때도 그리스도가 남고 죽었을 때도 그리스도가 남고, 그런 인생.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름 석자 크게 유대하게 남기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이름보다 그리스도가 남고, 나의 흔적에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는 흔적을 남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도 제가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남기를 원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